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 디베라, 오늘 게네사렛 호수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셨다면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빈 그물만 씻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어야 돼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한 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될 일이 많아요. 베드로처럼 아무리 노력했지만은 힘쓰고 애썼지만은 베드로처럼 낙심된 심령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우리 실패한 사람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노력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취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실망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심정, 그런 상황이 우리가 수없이 반복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고 가면 우리가 빈손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그 축복을 가질 수 없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렸더니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한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혼자는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을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했어요. 야고보 요한이 와서 고기 잡힌 것을 도와줌으로써 배에 채우고 배에 채웠더니 너무나 많이 고기 잡서 여러분 배가 침물지경이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집으로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큰 배들에게 오이끌어 올린 것처럼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세요. 주 안에서는 무한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빈 그물을 씻고 완전히 실패하고 빈손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베드로처럼 실패했지만은 완전히 실패했지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베드로가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여호와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되어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우리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안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은혜면 된다 생각하고 더 은혜를 삼하고 은혜를 의지해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축복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면 된다 생각하고 더 은혜를 삼하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 타락한 시대, 강팍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됐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하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복을 주시더라, 은혜를 주시더라, 되더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고 그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우리 눈만 뜨면 세상 걱정이에요. 어떻게 살아갈까?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언제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의식적 걱정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런 형편이지만은 지금이라도 은혜 받아서 믿음대로 살면, 믿음이 회복되면 갑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한 것에 갑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말씀대로 살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큰 축복을 받았어요?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 생각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에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래요. 아브라함 보세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3일 길을 걸어서 바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요. 예, 그러니까 내 손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네 아들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여러분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네 아들 독자보다 나를 경외한 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었어요. 할렐루야. 자식도 귀하지만 모든 거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어요. 보니까 수양이 수표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시험하신 거예요. 사랑성을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기가 막힌 형편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말씀을 실천하나 안 하나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은 다 수양을 준비해놓고 자식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다 지켜보시고 내가 염려한 거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양을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 지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네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크게 축복하는 것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내가 망해야 할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순종이 대단해요. 여기서 밤새도록 내가 숙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잡아보지 않았다면 몰라요. 잡은 지가 오래됐다면 몰라요. 바로 그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겠어요? 우리 같으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 순종했잖아요. 자기 생각을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때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게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뭐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당신이 누구간데 고기는 한번 잡아본 적 있냐고 하면서 내가 밤새도록 내가 숙에서 잡았어. 이곳에서 고기 잡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잡은 것이 없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물 내리라요. 막 따지고 들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예수님 초청받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중요한 포도주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 어머니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 포도주 떨어지는 것도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들의 믿음이 좋아요. 그 집 사람이 다 믿음이 좋죠. 뭐 예수님의 가정을 VIP로 초청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물을 치워라 그랬어요.
물을 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 채울 수 있죠. 근데 그걸 떠서 갖다 줘라 그러면요, 이야, 정말로 이건 도저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잖아요. 그걸 어디다 떠다 줍니까?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됐어요. 잔치집이 빛났어요. 그 사람들이, 손님이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집에서는 처음은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술 취하면 나쁜 포도주 내놓는데 어떻게 내 집은 그렇게 자꾸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하면서 그냥 좋아하고 칭찬했어요. 그 어린 잔치가 빛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모든 걸 다 소비되고 누린 것도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 없다 할지라도 지금에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절대 우리가 100%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지 못한 곳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에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이 환경에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 하시는데 안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이죠.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지금 그 모세를 통해서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하는 모세가 갑자기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더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다만 조건이 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잘 오라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우리는 말씀에 우리가 성실 여러분 받들어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너뜨렸어요. 요단강도 말씀으로 갈랐어요. 우리가 이 실패한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도우심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 말씀대로 사는데 어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영육간의 갑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4장인가요?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 얼마나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절망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 하니까 이제 그 소문을 따라 가잖아요.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와라 그래요.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와라.
그게 나만 장군이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왜냐면 일개 큰 나라의 군대 장관, 실세 있는 장관이거든요. 나와서 환영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냥 가려고 했어요. 아니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그랬어요. 요단강이 고쳐주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요단강 물도 문둥병을 치료하는 약물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욕하고 저주한 사람이 나를 여러 번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능치보다 시 없어요. 요단강이 약물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약물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 하인을 잘 뒀어. 아니 당신 병 고쳐진다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냐고. 가서 7번 씻고 나왔더니 그대로 고쳐졌어요. 우리의 문제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믿는 생활에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유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데는 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절대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베드로 한 말 얘기한 것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충실하면 여러분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완전히 실패했다 할지라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